오늘 우리는 주인을 불순종하고 심각한 벌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물고기는 마침내 그를 토해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욕망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매혹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신의 부름을 피하려 했지만 순종과 자비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에 자비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주에 깊게 따라오고 있으며 그것이 주는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하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을 남기셨으니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악명 높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나, 단순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나라와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순종하는 대신 그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신의 목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도망치려 할 때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배를 구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폭풍이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책임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삼킬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과 3밤을 보냈습니다. 그 어둠, 침묵, 고독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과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3일 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요나는 40일 내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주민들, 왕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수천 명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도 요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시를 파괴하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할 식물을 자라게 하셨지만 다음 날 식물이 시들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이를 교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하루 만에 자란 식물을 그렇게 아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끼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 자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그의 자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임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욕망이나 편견보다 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을 불순종하고 심각한 벌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물고기는 마침내 그를 토해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욕망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매혹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신의 부름을 피하려 했지만 순종과 자비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에 자비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따라오고 있으며 그것이 주는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하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을 남기셨으니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확한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악명 높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나 단순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나라와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순종하는 대신 그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신의 목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도 요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시를 파괴하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할 식물을 자라게 하셨지만 다음 날 식물이 시들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이를 교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하루 만에 자란 식물을 그렇게 아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끼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 자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그의 자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임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욕망이나 편견보다 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본 후 요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정의를 원했고 그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벌을 받는 도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 여러분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까?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언제나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밖으로 나가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 관찰하기 위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파괴하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 옆에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작은 축복에 매우 기뻐했지만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식물을 공격하게 하셨고 식물은 시들었습니다. 다시 더위가 요나를 괴롭혔고 그는 화가 나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은 이 식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요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화가 나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식물을 비유로 사용하여 더 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그가 키우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식물을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진실은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파괴보다는 회개를 선호하신다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우리가 변하고 그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을지라도. 요나서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의 최종 반응을 밝히지 않은 채로요.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얽매일까요?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재고하게 하는 깊은 성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성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을 우리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할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진실은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파괴보다는 회개를 선호하신다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우리가 변하고 그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을지라도. 요나는 니느웨 밖으로 나가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 관찰하기 위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파괴하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 옆에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작은 축복에 매우 기뻐했지만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식물을 공격하게 하셨고 식물은 시들었습니다. 다시 더위가 요나를 괴롭혔고 그는 화가 나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회개에 대해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니느웨 도시는 악명 높았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가장 작은 주민까지 모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변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말이나 외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는 요나 시대만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믿음과 학습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의 전체 이야기를 아신 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몇 가지 강력한 교훈에 대해 반성해 봅시다. 첫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피하려 했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신의 계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거나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를 꺼려 합니까? 하지만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무언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까?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언제나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은 이 식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요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화가 나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식물을 비유로 사용하여 더 큰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그가 키우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식물을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의 최종 반응을 밝히지 않은 채로요.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얽매일까요?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재고하게 하는 깊은 성찰입니다. 이미 구독하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믿음과 학습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의 전체 이야기를 아신 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몇 가지 강력한 교훈에 대해 반성해 봅시다. 첫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피하려 했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신의 계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거나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기를 꺼려 합니까? 하지만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또한 이 이야기는 회개에 대해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니느웨 도시는 악명 높았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가장 작은 주민까지 모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변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말이나 외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는 요나 시대만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고집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는 요나를 바다에서 구하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셨고 태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자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남기면 단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행동이며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메시지를 계속 제작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함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립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도전합니다. 그들 안에서 변혁과 은혜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자랐다가 시든 식물도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임시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요나는 수천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식물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편안함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졌을 때 그는 그의 순종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가 당장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원래의 목적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이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아름다운 흔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내와 자비, 게다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비록 꺼려했지만 그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한 도시 전체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격려의 말, 기도, 심지어는 친절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큰 나라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각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뿐만 아닌 선지자의 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투쟁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큰 도전에서도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깊이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남기면 단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행동이며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메시지를 계속 제작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함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립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도전합니다. 그들 안에서 변혁과 은혜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자랐다가 시든 식물도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임시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요나는 수천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식물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편안함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초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졌을 때 그는 그의 순종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가 당장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원래의 목적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이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아름다운 흔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내와 자비, 게다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비록 꺼려했지만 그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한 도시 전체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격려의 말, 기도, 심지어는 친절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큰 나라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각 개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도시뿐만 아닌 선지자의 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투쟁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큰 도전에서도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깊이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교훈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요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신성한 자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대한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구속을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용서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친구, 가족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간단한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서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합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나가 도시 밖으로 나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니느웨의 구원을 축하하기보다 파괴를 기다리며 멀리 떨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은 요나에게 깊은 성찰과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순간을 겪도록 허락하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시기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신성한 목적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자라게 하신 식물은 우리의 고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의 안락함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교정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의 도구가 되며 그분의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만심을 버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항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조차도 요나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미 눈치채셨습니까? 요나는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 두려움, 심지어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항복할 때 우리의 잠재력도 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자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요나의 태도와 니느웨의 주민들의 반응의 대조입니다. 요나가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동안 니느웨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반성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저항적이지는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라는 부름입니다. 편견에 대해 말하자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버리도록 도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가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는 겸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을 신뢰하라는 교훈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나가 도시 밖으로 나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니느웨의 구원을 축하하기보다 파괴를 기다리며 멀리 떨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자라게 하신 식물은
우리의 고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의 안락함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교정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폭풍과 큰 물고기조차도 요나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물고기 배 속에서의 시간은 요나에게 깊은 성찰과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순간을 겪도록 허락하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시기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신성한 목적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의 도구가 되며 그분의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만심을 버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항복하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요나의 태도와 니느웨의 주민들의 반응의 대조입니다. 요나가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동안 니느웨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반성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저항적이지는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자문하라는 부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친구, 가족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간단한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서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합시다. 여러분은 요나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미 눈치채셨습니까? 요나는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 두려움, 심지어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동일한 연민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익숙한 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명확한 예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에게 두렵고 불편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웅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를 때 비록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니느웨의 회개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그것은 마음, 삶,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또한 인내에 대한 교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모든 실수에 대해 인내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인내는 하나님이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내하셨듯이 다른 사람들과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말이나 이 메시지를 듣고 느낀 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하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매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감정적, 영적 영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그 자신이나 니느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큰 일에 대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우리의 계획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주저하고 저항하거나 심지어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형성하시며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니느웨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어떤 것에 단순히 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완벽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인내심, 연민, 순종의 예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동일한 연민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익숙한 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명확한 예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에게 두렵고 불편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웅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를 때 비록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니느웨의 회개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그것은 마음, 삶,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이나 이 메시지를 듣고 느낀 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하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매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감정적, 영적 영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그 자신이나 니느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큰 일에 대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우리의 계획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때로는 주저하고 저항하거나 심지어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형성하시며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니느웨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어떤 것에 단순히 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완벽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인내심, 연민, 순종의 예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요나의 고집 속에서도 인내와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모두가 회개하고 그분과 화해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동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판단과 편견에 갇혀 있습니까? 이는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상호작용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깊이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참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요나를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에 목적이 있으며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의 교훈으로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상호작용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깊이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참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세요. 요나를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에 목적이 있으며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의 교훈으로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